매주 금요일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미력 하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있어진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휴가 가라고 하시고 사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국가로 분류하여 일본의 모든 수출품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전쟁 무기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거쳐 더 위험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 이제 앞으로는 한 품목 한 품목 일본 국가의 허락을 받아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니 사실은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지만 경제전쟁의 선포라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 일본은 참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이, 지금 분들이 아니어도 그 조상분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본은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해본 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한 적도 없어요. 그저 일제 36년도 우리가 36년을 다스렸기에 너희가 근대화에 이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뭐 이런 식. 일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또한 저들은 퉁쳐서 그저 우리에게 국가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한 것, 국가적 보상을 그저 모든 것을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늘 그리했습니다. 독일과는 다르죠. 독일이 프랑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했을 때 독일은 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죠.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핀란드 이런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1순위로 독일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았는가에 대하여 가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합니다. 일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예를 들면 어릴 적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힘 있는 아이들이 갑질을 했을 때 그 갑질 자체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향입니다. 아픔이죠. 어쩌면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경제적 속국, 그저 조금은 덜 떨어진 사람들, 한때 우리나라의 머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을 통해 어쩌면 잘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이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 일본보다 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일본은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절대로 대한민국이 무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만 이 한반도가 그저 말 한마디 하면 깨갱하고 들어갈 만큼 말 잘 듣는 정부를 원하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정부는 나름 약점이 있어 그저 일본의 갑질에, 미국의 갑질에 어쩌면 우리는 그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하는 민족으로 그저 위안부 문제 100억 정도의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처절함이죠. 돈 100억은 개인으로, 한 가정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큰 돈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돈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위안부 합의 보고 100억의 합의를 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막 기도하다 조금만 흥분했으면 우리가 100억 해줄게, 그거 깹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스워 보이는 돈에 위안부의 아픔, 눈물을 지난 정부가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판사들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배상, 보상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국가적으로는 보상이 되었는데 개인적 배상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일본적 시각, 한국적 시각 또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 의견으로는 일본 정부도 국가적 강제징용에 대해서 국가적 보상은 이게 국가적으로 퉁쳤지만 개인적 배상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 일본의 그동안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역시 아베 정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하면서 이제 모든 일본의 수출품 우리가 수입하고자 할 때는 그들이 정한 품목 1000몇 개입니다. 바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가의 허락을 받으면 미니멈으로 2달, 석 달 지연하며 한국의 경제를 조물딱 하고 싶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건 감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들려면 조금 일찍 건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건드렸다. 저들이 건드렸을 때 우리가 깨갱하기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축복해서 성장시켜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도 한국도 각자 정하여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되면 우리는 사실 확률로 하면 100이 힘들다면 일본은 미니멈으로 잡아도 5에서 6은 함께 힘듭니다. 이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무역은 이미 국가적으로 얽혀 설켜 있는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일본의 고급, 지금 가로막고 있는 많은 고급 그 생산품들은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면 사실은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습니다. 너무 고급 기술이요, 어설프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급 기술이요, 그러합니다. 그들도 함께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10이 힘들면 그들은 5 내지는 6 정도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기고 지냐보다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동안 또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기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보여도 어렵다 싶으면 뭔가를 보이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정부의 민중이 일어나서 대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그 정부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정부를 바꿔도 일본 사람들은 수긍할 뿐이지 정부에 대하여 절대로 항거를 하지 못하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의 언론 자유는 세계적으로 통계로 67위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주의, 군국주의, 천황주의입니다.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대비하면 어쩌면 무슬림 국가와 흡사한 형식의 국가제도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슬림 알라를 위해서면 다 숨기고 감추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안 되는 부분, 해가 안 되는 부분만 언론에 노출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날들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3.1운동, 이 운동, 이런 운동은 세계적으로 없는 민족입니다. 민중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다.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보면 한 번도 지도자들이 지킨 거 없습니다. 민중이 일어나서 지켰고, 민중이 일어나서 바로잡았고, 3.1운동부터 사실은 죄송하지만 호불호는 있겠지만 촛불 집회나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운동들, 세상에 월드컵을 하면은 서울시청 앞에 뭐 한다고 거기서 떼거지로 모여갖고 대한민국을 외치니 사실은 그만큼 이 나라가 무엇인가에 딱 동기부여만 되면 하나로 뭉쳐 그 어려움을 헤쳐왔던 것이 이 민족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늘 평안하고 별로 어려워 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의 어려움을 당해도 견디는 데는 도사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배고픈 건 참아도 자존심 상하면 못 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민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우리는 IMF 이미 다 국가적으로 IMF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IMF 왜 이겼냐? 우리는 IMF를 이미 해봤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영어만 몰랐지 다 배고플 때 그때가 IMF입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IMF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온 국민이 알게 될, 그래서 대한민국 온 세계적으로 국가 전체가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나라. 근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보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쩌면 우선은 자기들이 이기지만 함께 가누라면 이기고 지냐의 싸움보다는 어느 순간에 또 적당한 선에서 할 수만, 명분만 있으면 만들려고 한다. 지금 아베는 합법적으로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언제든지 해도 되는 2차 대전 전범국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묶어놓았었는데 지금은 개헌을 해서 전쟁을 해도 되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어쩌면 생긴 것부터가 좀 아베스러운 느낌? 좀 그런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안 됐지만, 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것에 밀려도 우리는 맞짱을 떠서 한번 해볼 만한 무기가 뭐가 있냐? 동의야만 하면 합시다. 기도입니다.
이 나라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 저는 현 어떤 상황을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 국가적 현실을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들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을 타도하자, 일본을 미워하자, 일본을 우리가 짓밟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세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 국가적 요구에 어떤 반응도 있지만, 그 세상과는 달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이 또한 중요하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그 반응, 그 처음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현재 상황에서 저 누구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누구처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야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시고 무엇이라도 성취하실 수 있고 무엇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사실 인간은 관계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어지럽히는 데는 실력이지만 해답은 그 안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들 안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베가 이제 총대를 쥐고 있느냐? 아니요. 아베보다는 분쟁의 주인인 마귀 새끼가 어쩌면 총대를 쥐고 바로를 흔들듯 헤롯을 흔들듯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일반 민초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파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때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 가운데 국가적 이 현실 앞에서 누구 편을 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이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갔고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70년 이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진짜 믿음은 기도하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도로 인하여 믿음이 믿음되게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목숨을 걸고 도전할 정도로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멸망의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신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깊이 기도하며 죄국의 회복을 기다리던 다니엘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다니엘은 그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적 현실 앞에, 교회적 현실 앞에, 개인적 현실 앞에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네가 많이 알고 있니, 내가 많이 알고 있니 정보를 나누는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조국을 가슴에 안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선포되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단축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족의 시련과 고통을 줄여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깊은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민족이, 이 삼천리 교회가 주의 법도와 윤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족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마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하니 다니엘서 9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침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수 없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국가적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는 조국의 멸망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 민족을 왜요? 그렇게 언제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이 나라 안에는 주의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나라가 아수르와 전쟁이 붙으면, 마땅히 이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이 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적어도 그 조상이 하나님이라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눈을 감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포로민으로 끌려오는 가운데 원망하던 다니엘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런 현실을 만난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과 포로되었음의 원인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모든 기도 제목은 국가적 기도 제목이든 교회적 기도 제목이든 개인적 기도 제목이든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너 때문에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답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언제나 주님 나입니다. 여기서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고난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인정할 때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였다고 인정할 때 고난이 마무리됩니다. 욥기서 42장에 욥의 처절함 가운데서의 회복이 어디서부터냐? 내게 있는 고난은 마땅하여 싸움나이다 고백하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가난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돼요? 늘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며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삶 속에서도 우울증, 울타리 안에 갇힙니다. 절대 공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은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음도 있지만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며 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본과의 어떤 이런 부분도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전쟁의 아픔은 온 국민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도 어떤 면에서 이런 후방은 또 우리의 모습 같아요.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다. 우리가 싸울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면 되고 기뻐 뛰며 예배하고 그저 이렇게 살면 돼요. 다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정부가, 또 기업인들이, 또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요인들이 있어. 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벌써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대를 뛰어넘게 되었더라고요. 아픔이죠.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하면 또 뭐 1200원이 이렇게 넘은 걸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데 뭘 걱정해. 그건 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걱정이지. 그저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며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다만 이 나라에 어쩌면 이게 필요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니 어쩌면 한국교회가 바로 이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한번 흔드는 것이 아닐까, 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흔드는 것이 아닐까. 다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다 좋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깨닫게 될까, 하나님을 인정하죠.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를 탓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다니엘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상들의 죄를 탓하며 정치인을 탓하며 그저 기도로 서브하는 정도, 이렇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국가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끊어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중보의 매력이죠.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는 것은 무당도 하고 스님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중보의 매력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언젠가 예화로 들었음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하실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정말 주님, 그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 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것 같아도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뭐 거의 그때, 그러니까 이 민족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을 때는 기도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정말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 전화 와요.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냐. 왜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목사님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는데 내일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서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전과자 된다. 나 우리 아들이 소망인데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과자 되면 살맛 안 난다.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풀려나야 된다.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 매력이에요. 제가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때는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할 때인데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혼자 사는 집사님, 그 아들 하나가 소망인데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무슨 소망이 있겠나이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홍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썩을 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미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줘요 막 고함을 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이게 웃지만 이게 기독교 중보의 매력이에요. 왜 부르짖느냐,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영적으로 가야 하느냐면 그가 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많이 울면 어느 정도 영적인 딱 정점에 가게 되면 교회가 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아픔이 내 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게 기도해요. 교회 개척하면서 선부성전, 이동성전 오면서 그 한 성도 한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죠. 성도들 한 이름 한 이름 막 부르다가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쭉 지나다가 어느 한 이름에 딱 걸려요. 그럼 딱 그 영적 어두움이 여기에 느껴져요. 그 이름만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해요. 영적인 처절함을 싸워요. 한 두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평안이 와요. 자유했구나. 그 하늘이 주는 평안함 속에 평화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집이 그 아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도로 동역했다는 것 자체의 어떤 기쁨, 이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동일시 현상. 그가 나가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그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어떤 잠깐 기도하는 이 서브하는 기도 정도가 아닌, 도구의 기도 정도가 아닌 그가 나가 되는 이 처절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너 때문이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일본과 한국과의 이 문제는 일본의 문제일까 한국의 문제일까, 보이는 색깔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니 모든 다툼의 주인은 원인 제공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여튼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마귀 부흥회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부흥. 여기 마귀 부흥회 뭐 자주 와요? 마귀 부흥. 싸우고 왜 싸우는 줄도 몰라. 마귀의 특징은 늘 반복이야.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싸우던 문제 그대로 갖고 또 싸우고, 작년에 싸우던 문제 갖고 또 싸우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둘이만 늙었을 뿐이지 전에 싸우던 것 갖고 또 싸워. 마귀 부흥. 마귀는 창조적 능력이 없으니까 늘 싸우던 것 갖고 싸우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로 가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마귀의 장난 중에 마귀는 회개하면서 나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사전에는 나 때문입니다가 없어. 늘 너 때문이다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야. 그럼 마귀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귀 부흥회 하다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버리지만 말아줘. 그러면 마귀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니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회개했는가? 다니엘서 9장 13절을 보면 참 매력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 개역개정 성경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다니엘 9장 13절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다니엘이 무엇을 회개하였는가를 보면 이 9장 13절을 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회개하는가?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술을 마셨습니다, 노름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국가적 현실 앞에서 누가 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지만, 우리를 돕고자 하여 주목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의 회개는 근본적 회개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죠. 사실 인간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이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주의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 결국은 그 은혜가 이기게 하고 그 은혜가 극복하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누구 아프게 했어요, 뭐 이런 것도 회개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옵나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도와소서. 세상을 이길 만큼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력인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아멘 합시다. 세상을 지킵니다. 은혜를 입어야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죄를 지킵니다. 여기 혹시 습관적 죄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습관적 죄에서 스스로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 사로잡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딱 정리를 해야 해요. 아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어. 딱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싸워!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근본적으로 네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이거보다는 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구나 이거 아닐까? 어떠세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 방주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까마귀의 영성과 비둘기의 영성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까마귀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까마귀의 문제는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어차피 방주는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지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방주 안으로 와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나가도 또 넘어져도 또 들어와서 또 이기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매력은 뭐냐? 자격은 없어. 아무것도 물고 오지 못했지만 방주 안을 안식처로 삼아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자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다니엘은 아까 다니엘 9장 13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봐요. 방송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13 개역 한글 성경을 한 번만 보여줘 봐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구하지 않았나이다가 아니라 간구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요.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는 구하여 실험했는가.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가적 현실, 이 현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아파봤잖아. 내가 울어봤잖아. 물론 다른 색깔일 수 있지만 내가 이 목사다 보니 일본과의 관계에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강옥은 어렵지 않을까? 이강옥 장로님은 혹시 얼마 전에 집사님 그 일본과 거래한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또는 국가적으로 삼성은 또 LG는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아파봤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회복이 된다가 아니에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주님의 권한에 맡기고 기도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민족 교회가 깨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이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조금은 분열되었던 이념적으로나 어떤 손익계산에서 분열되었던 이 민족이 좀 하나를 이루어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일본을 향하여 뭐 불매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뭘 바래요. 그러나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적 현실 앞에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은혜가 회복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참 매력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다니엘서 9장 16절을 보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인은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근데 내가 정말 이 개역개정에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서 단어를 하나 싹 빼버렸어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원래가 돼 있어요. 내가 구하옵나니.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골라는 건 이렇게 살짝 자다가 노인들이라 빼먹었나 봐요. 이렇게. 요즘에는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성경 갖고 있는 게 중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순간순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물론 원판도 안 읽는데 뭔 비교를 하겠냐면 근데 때로는 그 어떤 그 진한 맛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다니엘은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국가적 현실 앞에 내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아직은 다니엘이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소년 때에 끌려와서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가 무슨 그렇게 기도를 지켜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 나는 우리 이 형제들이, 이런 젊은 청년들이 이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한번 울어볼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그건 재산이 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옵나니.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람 만사람보다 아멘해요. 나를 원해요. 나를 당신 앞에 세워요. 아멘 해봐요. 나는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그러면서 9장 17절에 보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표현해요? 주를 위하여. 여기 봐봐요. 주의 얼굴빛, 주를 위하여 응답하소서. 이 민족은 더 아파도 되지만 이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민족에는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애절한 호소를 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국을 중심으로 이 민족은 선교의 사명을 품은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저 일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냥 이번에 어떻게 했지? 이것이 마무리될 때쯤 일본도 좀 확 어려워갖고 복음이나 확 영접하고 그냥 곳곳에 교회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웃는 것 보니까 뭐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사라가 웃어도 애는 나왔거든. 저는
하나님이 이 럭비공을 어디로 튀게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이 부분, 내가 내 기도를 원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딱 주님 안에서 이 확신, 내 기도를 원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기도의 스타일은 확, 기도의 목소리는 바뀌죠. 어떻게? 9장 18절에 보면은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를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큰 궁유를 의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이렇게 궁유를 구하며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격이 있어서 갑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뭐 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 삼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민족을 흥왕케 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 있지, 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인식하고, 이 안산의 골짜기에서 작은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겠냐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우습게 하라도 우리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를 또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이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 차례를 마치고 카페 쪽으로 갔더니 어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목사님 금요 처리할 때 어제, 지난주이죠, 어제 목사님 강단에 오는데 걱정이 됐었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하실까. 근데 설교를 10분 20분 하다가 풀리는 걸 보고 오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 국가적 현실 앞에서 누구 편도 들고 누구 때문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해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나라는 그 어려울 때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우리 자리를 지키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반응도 보여야 하지만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반응, 이 반응을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나라는 정말 어려움도 이겼기에 우리는 뭐 밥 3끼 먹던 거 2끼 먹으면 되지 뭐, 이 얘기했잖아. 배만 안 아프면 우리는 참아. 배고픈 건 우리는 잘 참아.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 걱정하지 마. 참아. 그리고 얼마나 어려울까 괜찮아.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며 아자, 이 밤에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